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큰 주제가 적어도 많이 있을 텐데 크게 볼 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중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생명력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요한복음에 57회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이 16절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중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 중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어떤 종교의식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즉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믿었던 유대 종교가 정작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부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외우고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신 영생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대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높으신 사랑이었습니다. 3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거두절미하고 이 본문 말씀, 이 유명한 말씀에서 사랑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영혼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깊고 깊으신 이처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실패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의 사랑이 시들어갈 때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근거,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자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다른 그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되었고 나타났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했는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장 16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주체자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사랑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라고 하셨을까? 많고 많은 단어가 있는데 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도 몇 가지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물리적 세상으로서의 우주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전 인류, 우주 안에 있는, 특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세상입니다. 또는 세 번째로 선택된 자를 특정할 때, 선택된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상징어로서 또한 세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과 인류의 상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 그리고 그의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 오해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용어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진행된 말씀입니까? 유대 관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전개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세심한 단어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peculiar people, 특별한 족속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우리는 11조를 드려. 우리는 헌금을 드려.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올려.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특징을 자랑했습니다. 지리적인 특징을 자랑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선택받은 특별한 종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 취급을 하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도 포함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이란 단어는 이방입니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해 주신, 다시 살려주신, 즉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랑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이 시제는 어떤 시제입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단순히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될 백성들을 미리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왜 사랑하십니까? 그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지도 않은 자녀를 여러분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낳은, 내가 낳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고 계획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미 창세 전에 사랑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를 어떻게 감히 가히 다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하신 크신 사랑임을 굳게 믿으시고, 날 사랑하셨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방식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식조차도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즉 최고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신 방식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정도, 그 사랑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 헬라어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무엇 해서, 너무나 무엇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영문법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so that 용법 알지요? so that 용법, 너무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 나머지 무엇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후토스입니다. 그것이 이처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너무너무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행한다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약속을 어기고 자녀들이 범죄할 때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너 범죄하는구나, 나가서 범죄 계속 저지르고 죽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회초리를 대지요, 매를 대지요, 훈계하지요, 책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생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계가 없이 그냥 저주받은 상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그 양심이 후패해진 상태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고 점점 더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할 경우에는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최고로 사랑하셔도, 그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컸든지 그 방식이 무엇이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최고의 존재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로 아끼는 존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내 아들, 내 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최고의 존재를 나의 죄를 위하여 내어준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토스, 이렇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생명을 버린 사랑이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결코 분열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전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 목사님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아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때 가장 최고로 열중합니까? 유튜브? 게임? 스마트폰? 공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 나는 지적으로만 이걸 사랑할 거야. 지적으로만 내가 빠질 거야. 내 감정은, 내 사랑의 감정은 이쪽으로 빼놓을 거야. 내 인격은 이쪽으로 빼놓을 거야. 내 의지는 저쪽으로 놔두고 내가 지식적으로만 게임을 할 거야.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거기에 몰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결코 분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신자들은 어떻게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죄악된 세상도 사랑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인격의 한 부분으로만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려면 지정의의 전인격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날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나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전체적입니다. 내가 널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원한다. 너의 몸만 이곳 예배당에 와서 마음은 떠나 있는 예배를, 마음은 떠나 있는 제사를, 마음은 떠나 있는 제물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제사보다 제물보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된 장로님, 남편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군요.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인 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제일 크네요. 목사, 장로 된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랑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수고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어떤 수고 말입니까? 어떤 수고 말입니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수고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속죄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여전히 영광이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했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이 사랑을 여러분은 바꾸시겠습니까? 생업이 바쁘다고 이 사랑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것으로 이 최고의 사랑을 과연 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임을 마음에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데 다 동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케 하시려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얻게 하시는 사랑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요. 죄로 허물로 완전히 죽어서 호흡이 없던 영혼이 호흡을 하게 되고 의를 수여받고 거룩을 수여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되고 의미 없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죽고 싶은 인생이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랑, 이 죄인을 사랑하사 후토스,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최고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강조하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빈손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믿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멸망당한 자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시체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every man who believes in Christ Jesus,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영접해야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날 대신해서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위대한 진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매 장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 반복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위대한 진술을 조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멸망하지 않으려면 믿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제공하신 사랑을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실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구명정을 던져주어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의 호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적극적으로 더 간절히 믿으려 애써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결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 발생할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결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 하반절에 그것은 무엇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그 영생의 능력, 그 파워,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영생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영생의 뜻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의 반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벌? 아니죠. 본문에 보면 뭐예요?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제대로 알려면 멸망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멸망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뭐가 멸망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멸망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멸망이에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점 누수가 생기고 점점 행정부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멸망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전복될 위기도 오는 것이죠.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멸망은 무엇입니까? 파괴되는 것입니다. destruction, destroy, 파괴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제공하신 최고의 사랑을 믿음의 빈손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는 영생 대신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삶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꽃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꽃 보기 아름답지만 멸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흙이 없어요. 땅에 심기우지 않았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간신히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영생에 붙어있지 않는 삶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바로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치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경제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말하고, 교양을 논하고,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박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공하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삶 자체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영혼,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육신적으로만 사는 삶이 멸망의 삶이요 파괴적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금 멸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지금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전혀 아프지 않았던 여러 곳에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멸망의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멸망의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권에서 또는 교권에서 그렇게 분리하기를 좋아하듯이 광화문에 나가는 신자와 광화문에 나가지 않는 신자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며 그렇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인 개혁, 국가의 개혁, 국가의 부당한 불법과 불의에 항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마땅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운명입니다. 저는 광화문에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신자의 본분을 다하며 지역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는 것은 그렇게도 좋아하는 신자가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육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말이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이자 동시에 믿음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가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재능, 나의 힘 모두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공로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후토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올고든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만국에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하고 이 높은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진력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